네, 반갑습니다. 달라스에서 온 김남태 목사입니다. 요즘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정말 날씨 덥죠? 엄청납니다. 예. 그러나 우리 지들이 교회 기도 많이 하고 또 선교 많이 하는 교회, 예. 그 날씨조차도 무색하게 만드는 열정, 헌신, 너무 소문이 많이 나서요. 예. 얼마든지 날씨의 영향을 안 받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하리라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노명서 목사님 의뢰를 받고 또 선교 헌신 예배고에서 이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두 가지로 이렇게 특징을 질 수 있는데, 누가는 기도에 관해서 쓴 그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고요, 선교에 관해서 쓴 그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기도와 선교 이것을 가장 포커싱한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중에서 선교에 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셔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노 목사님이나 홍 목사님처럼 막 이렇게 막 부흥의 스타일로 못해요. 그만큼 제가 설교를 못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있구나, 그렇게 양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겠죠. 기도의 시간이 많다,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드리고 있다. 또 한 가지면은 질적인 면이겠죠. 하나님께 깊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크리스천들은 참 기도 많이 합니다. 미국 사람도 놀랄 정도예요. 기도회가 그렇게 많은지, 새벽부터 해서 심야까지, 철야까지, 그죠? 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대상이 있고요, 내용이 있고요, 그러겠죠. 기도는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그죠? 나보다 또 지혜가 많으신 분, 아무튼 우리보다 능력이 많고 우리보다 뭔가 더 많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게 기도하는 거죠. 물론 이교도 타종교도 기도합니다. 무슬림도 기도하고요, 불교도 뭐 여러 가지 샤머니즘 기도하지만 그들의 기도의 대상은요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런 새겨진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고요,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머리로는 알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우리가 간구라고 그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간구의 차원에서 한다면 오늘 세 가지 부류의 그 대상들이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차원에서 오늘 그 간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간구하는 대상은요 바로 귀신입니다. 26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거라사 지역에 이렇게 배를 타고 내렸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밤에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과 함께 물에 빠져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풍랑을 꾸짖으시고 내린 곳이 바로 이 거라사 지역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요, 서쪽에는 유대 지방이고 동쪽은 요르단. 그래서 이때 당시에 데가볼리라고 부르는 데가볼리는 이제 테카 그 폴리스, 그래서 10개 성들이 사는 도시, 거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풍랑을 이기시고 내린 곳이 바로 이방인 지역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필 거기로 가셨을까? 그 앞에 문장들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다 아는데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시고 예수님이 오히려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그때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28절을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기 보면은 이제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고 뛰쳐나왔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사단 마귀의 부하들이죠. 그렇죠? 그들을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겠죠. 예수를 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런데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복된 일이겠죠. 그런데 여기 귀신은요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만 예수님을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하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다, 선지자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격적인 구원자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던져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잡히는 것을 보고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로서니 나를 떠나소서.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요 베드로만 봤습니까? 그 옆에 많은 어부들이 함께 봤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베드로만이 자기가 예수님의 능력과 비교되었을 때 그 말씀의 기적 앞에서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알기는 했지만 예수를 순종하지도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나와 커넥트 될 때, 나와 관계를 맺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따르게 되는 어떤 희생이나 또는 손해 또는 부담감,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달라스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한국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또 아프리카 이민자들 또 아시안 이민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무개 집사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믿고 목사를 믿고 성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근데 뭐라도 핑계를 대서 자기를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누가 어쩌다 그러면서 그 손해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해서 안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난 자들이죠. 여러분, 또 한 부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를 80억으로 보았을 때 약 16억의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몰라서 못 믿어요. 몰라서 못 믿어요. 제가 선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약 10억의 카톨릭 신자들도 있습니다. 남미와 유럽에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도 믿지만 성모 마리아를 또 믿습니다. 혼합된 것이죠. 그리고 10계명의 2계명, 하늘이나 땅에나 땅 밑에나 어떠한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계명을 싹 빼버리고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10번째 계명이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10계명을 변조해 갖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 물론 구원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그 외에도 힌두교나 또는 불교나 뭐 여러 그런 그 이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 것인가? 그 외에도 30억이나 되는 그 에이티스트, 무신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이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서 또는 알아도 희생하기 싫어서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귀신들은요,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간구합니까? 28절 끝에 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을 꺼려합니다. 나와 상관하지 마옵소서. 영어로 말하면 None of your business, mind your business. 나하고 관계 맺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귀신은요, 악한 영이기 때문에,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get out, you demons,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귀신이 예수님께서 이미 악한 영에게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권세가 예수님이 강하기 때문에.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이런 심보로 그는 어떻게 합니까? 32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요, 돼지떼에게 귀신들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하신 것을 그 의도를 몰랐을까요?
악한 영이 돼지에게 들어간다? 돼지는 부정한 것입니다. 책임질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돼지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물질적 손해를 입히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와 맞바꾸자 하는 귀신의 제안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유대인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거라사라는 데가볼리 지역의 이방인이에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밤새도록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기진맥진해서 내려서 그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만나서 그 한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려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2,000마리의 돼지와 함께 맞바꿈을 허락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비바람을 뚫고 거기에 도착하신 거예요.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코스코 가보면 돼지고기 이 정도 되는 그게 한 20불 30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하나면 아마 열흘도 먹을 것 같은데, 돼지 한 마리가 뭐 한 500불이라고 하면은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한 10만 불 되나요? 그런 큰 금액을 피해를 끼쳐서라도 이 악한 영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힘들게 해보려고 이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귀신, 이것은요 자꾸 파괴하고 죽이고 그게 그들의 목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주려고 온 것이죠.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의 실제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의 권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무적행에 보내지 말고, 지옥에 보내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마귀도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귀신도 저렇게 구하는데. 여러분, 귀신 마귀는요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고 무너뜨리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벌벌 떨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구를 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강구입니다. 34절이죠. 치전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귀신이 들어감에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본문에 아까 읽었지만은 비탈을 내리달아서 갈릴리 호수에 다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돼지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저 어릴 때 이렇게 할아버지 집에 가보면 돼지를 이렇게 키운 적이 있거든요. 밖에 나오면요 돼지는 다리가 짧습니다. 짧아요. 아시죠? 왜 모른 척 하세요? 돼지가요 제일 싫어하는 게요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거래요. 올라가는 건 잘하는데 내려가는 걸 두려워한대요. 그런데 귀신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뛰어서 죽으러 간 것이죠. 여러분, 돼지는요 우리 사람처럼 영이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돼지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께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은 저 돼지라도 엄청난 물질적 손해를 입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 피해를 보게 하려고 그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간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제정신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비탈길을 내리다라. 자기의 본능을 거슬러서 그 내려가는 걸 싫어하는 돼지들이 거기를 뛰어내려가서 다 물에 빠져 동동 떠 죽은 것이죠. 그걸 마을 사람들이 듣고서 그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들은 예수님이 왔다는 것도 몰랐고요. 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단 하나 아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이란 사람이 유대 땅에서 왔는데 그 결과 돼지가 2,000마리가 물에 수장되었더라.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이 드는 생각은 돈. 돼지가 2,000마리면 얼마야? 그러면 우리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럿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을 낫게 할 때마다 돼지가 2,000마리씩 죽어야 되는데 그럼 우린 뭐 먹고 살지? 여러분, 오늘날 많은 문제들은요, 돈에 관련된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어디에 주식을 해야 되나, 무슨 주식을 사야 되나, 뭐 선물 매매, 뭐 영끌까지 해갖고 아파트를 사고 땅을 사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돈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5월 달에 한국을 갔는데 교보문고에 책을 사러 갔습니다. 이번에 한 70권을 사갖고 왔는데 아주 이 책값이 비싸잖아요, 달라스가. 그렇던데 여러분 1위부터 10위까지 베스트셀러 목록에 8가지가 돈에 관한 거예요. 그렇게 돈에 관심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물론 미국 사람들도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불릴 수 있을까?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저절로 굴러가게 해갖고 저절로 돈이 들어오게 할까? 막 이런 생각들이죠. 여러분, 이방인들의 생각은요 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다릅니다.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돈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보다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거죠. 아빠가 어린 딸에게 사탕을 갖고 왔는데 딸은 아빠에 대한 고마움보다 사탕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어렵게 정말 저기에서 그 동부에 아이비리그 스쿨을 제가 가족끼리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 하버드에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스쿨 이렇게 저도 비즈니스 전공했지만 비즈니스 스쿨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야, 이게 하버드의 비즈니스 스쿨이다. 저기 좋은 하버드 동상 있지? 그 구두를 이렇게 하도 만져갖고 이걸 만지면 하버드 간다더라.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그때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이렇게 오다가 비즈니스 스쿨을 이렇게 저기가 비즈니스 스쿨이야. 근데 애들이 그 비즈니스 스쿨을 보는 게 아니라 제 아이스크림만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게 많잖아요. 우리가 다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모든 생명과 호흡과 재능과 시간과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인데 우리는 그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뭘 주시는가에 더 그렇게 갈급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다 놓고 가잖아요. 다 놓고 가잖아요. 오직 우리가 가서 만나야 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죠. 결국은 이 마을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온전히 고쳤던 것을 돼지떼 2,000마리와 바꿨다는 것, 트레이드인 했다는 것에 거기에 한 사람이 온전하게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내쳤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서 떠나기를 강구했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정말 사람 바뀌는 게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사람 쉽게 안 바뀝니다.
내가 하던 생활 습관, 자세, 말투 이거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저 대학 다닐 때요, 저는 일반 대학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런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머리 장발로 기르고요, 헤비메탈에 빠졌어요, 락 음악에 빠졌어요. 그리고 낮에는요 대학 가서 데모했어요. 전경들 두들겨 패는 게 그렇게 아주 80년대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랬던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난 탕자였구나, 그렇게 회심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게 된 것이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돼지떼가 2,000마리가 아니라 2만, 20만이라도 주님은 나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 때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소명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죠. 결국은요,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돈으로만 환사를 합니다. 저 예수라는 자가 우리 마을에 계속 있으면 우리는 모든 밥줄을 끊기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내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귀신 나간 사람의 간구를 보려고 합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간구했을 때 예스했습니다. 그래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기를 떠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귀신 나갔다가 정신이 온전하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는데 노했어요. 아니, 어떻게 귀신의 간구도 들어주고 이방인의 간구도 들어주는데 왜 귀신 들렸다가 나간 사람, 온전케 된 사람의 간구는 안 들어주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달라스나 텍사스에 이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요 부흥은 그냥입니다. 비포 앤 애프터가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내가 6천에 그 귀신이 들렸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쇠사슬에 묶여도 우버 하면서 쇠사슬을 끊고 체인을 끊고 그 다음에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축지법을 써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옷도 벗었어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옷도 안 입었죠. 집도 없죠. 가족도 없죠. 그런 무덤 사이에 거하던 자였어요. 그런 그가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믿게 되자 온전하게 변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데리고 다닌다면 여러분 복음 전파는 그냥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그 거절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여러분, 예수 믿고 새롭게 된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은 가정에서 새롭게 계속되어야 됩니다. 여태까지 이 사람은 집에 있지 않았어요. 무덤가에 있었어요. 가족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변화되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걸 증거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면 해야 될 게 뭐냐면 가족 구원이 먼저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자녀
우리 부모, 형제, 복음을 먼저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한다는 게 무슨 거창한 신학자나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깨달았더라. 내 삶의 목표와 이유가 그전에는 나를 즐겁게 하고 나의 이기심을 채우고 내가 기분 좋게 살면 그만이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것에 나를 쓰임받게 부르셨더라. 이걸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가정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정말 이방인들에게 또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가족들이 안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 거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5월 4일부터 23일까지 나가 있었는데요. 그 5월 6일이죠. 여기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토요일 날 오후고, 한국 시간으로 이제 그 7일 날 새벽 5시쯤이었어요. 3시 20분. 여러분 기억합니까? 알렌몰 총격 사건. 모르세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달라스에서 북쪽으로 30분 가면요, 알렌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75번 하이웨이 상에. 근데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 그날 아침에 이제 제 모교에서 설교하기로 돼 있어서 새벽에 이제 4시에 일어나서 집사람은 각자 이제 장모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카톡이 이렇게 카톡 전화가 울려요. 집사람이 이제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둘째 아들이 알렌몰 H&M 앞에서 총격 사건을 10피트 앞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상황이 수습이 되고,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그 이제 진정하고 나중에 경찰의 그 바리케이드 안에 있다가 이제 전화를 한 건데, 그 앞에서 그 이제 티셔츠 하나를 사러 갔다가 사갖고 나오는데 갑자기 그냥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총소리가 바로 10피트 앞에서. 근데 소리가 너무 크니까, 이게 AK 그 연발총이잖아요. 너무 크니까 오히려 소리를 듣기보다 화약 냄새가 이렇게 뿜어져 오더래요. 이거는 보통질 아니구나. 그래서 그 기둥 바로 뒤에 있었는데, 저희 아들 키가요 6피트 4예요. 188이에요. 바로 왼쪽으로 돌면 저희 아들이 있었어요. 그 범인이. 그랬는데 얘가 기둥 뒤에 숨었다가 탄창을 갈아 끼는 듯한 느낌이 들리니까 바로 뛰어서 H&M 몰로 다시 들어가 보니까 그 청소함 그 넣어두는 거기에 들어간데, 거기 한 60명이 거기에 숨어 있더래요. 그렇게 해갖고 다행히 경찰이 그때 다른 일로 왔다가 그걸 확인하고 바로 사살을 해서 범인이 죽었죠. 그리고서 그 놀란 마음에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죽을 뻔했어. 엄마, 나 죽을 뻔했어. 근데 거기서 그 안타깝게도 우리 한인 젊은 부부하고 그 아들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 뉴스홈교회 집사님들이었는데, 의사고 변호사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은 데려갔는데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더라고요. 아마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정말로 주를 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살아가는데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게 아닌가.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요, 주는 겁니다. 선교는요, 희생하는 거예요. 선교는 그 밤에 광풍을 뚫고서 배멀미와 빠져 죽게 되는 위험을 감수해서 귀신 들린 자에게 떠나라 명하고 돼지떼 2,000마리가 맞바꿀 정도의 희생이 있더라도 그 한 영혼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그 이방 지역에 가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런 가정에 성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거였죠.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러 거기까지 그렇게 많은 희생과 위험을 무릅쓰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증거자 살기를 주저합니다. 에이, 전해봤자 안 믿을 텐데, 거절할 텐데, 괜히 나만 무안하지.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걸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 앞에서 선한 양심과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고 정말로 성결하게 살고 그에게 따뜻한 미소와 온화한 말투로 그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렇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커피 한 잔 같이 마시고 밥 한 번 같이 먹고 그냥 그를 위해서 속으로 기도해 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선교예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저도 공항에서 일하면서 그 친구들, 흑인 친구들 그저 그냥 맥도날드 음료수 하나 사주고 햄버거 하나 사줘 가면서 그냥 마음으로는 기도하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흑인들 중에 무슬림이 많은지. 아프리카 이민자들 정말 무슬림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제 영혼들이 무슬림에게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번에 한국에 나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코비드 이후로 한국의 크리스찬이 30%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온라인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아예 교회 안 나와요.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안 믿는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안 믿는다면, 내 친구, 내 이웃이 안 믿는다면, 아프리카의 남미의 아무 상관없는 영혼들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정 먼저, 내 친척 먼저, 내 이웃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귀신 들렸다 나음 받은 사람에게 그걸 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라요. 여러분은 좀 고상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저는 헤비메탈에 빠져서 그냥 긴 머리 휘날리며 이런 미친 거라사 광인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편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선교 헌신 주일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알렘몰에서 우리 아들의 삶을 생명을 살려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겸손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런 정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라사 광인의 간구와 그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광인과 같았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정말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방황하던 저희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